전국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12장 3절 말씀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심으로써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510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빛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갈라져 있습니다. 자신의 소견대로 생각하며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인하여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붙들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안에서 서로 마음을 합하게 하시고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교회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바른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빛이 있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전기의 빛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기불을 당연한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1977년 7월 13일에 뉴욕에서 밤에 정전사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9시 반부터 시작한 정전사태가 25시간 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전기의 불빛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밤이 그야말로 암흑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마음도 캄캄한 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밤길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1700여 개의 상점들을 약탈을 했습니다. 그리고 3000여 명의 사람들이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1억 5천만 달러의 물질적인 피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체포된 사람들을 살펴보면은 특별히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시에 불빛이 없어지게 되자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지게 되었고 악한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빛이 있어야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내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게 되는 8가지의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도가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곧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부패하지 않게 하는 세상의 살맛을 내는 소금입니다. 또한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오늘은 이 빛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빛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빛은 숨겨질 수가 없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높은 고지대에 도시가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이나 라파성 같은 곳은 아주 높은 곳에 세워진 큰 도시였습니다. 이처럼 큰 도시가, 큰 마을이 높은 산 위에 세워지게 되면은 멀리서 보아도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높은 산 위에 세워진 마을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빛을 구하게 됩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어디에 둡니까? 말 아래에 두지 않습니다. 말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는 모디온입니다. 모디온이라고 하는 말은 곡식에 양을 재기 위한 되나 말을 의미합니다. 너희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곡식을 담기 위해서 움푹하게 패여져 있는 그 안에다가 등불을 두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빛이 바깥으로 나오지를 못하게 됩니다. 빛이 말 안에서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등경 위에 등불을 놓아 놓습니다. 등경은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곳에 등불을 두면 그 빛이 온 방을, 온 집안을 환하게 비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높은 곳에 두십니다. 우리를 빛으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비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어둠 속에 있는 세상을 비추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빛이 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빛은 어떤 역할을 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역할은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어둠은 단순히 빛이 없어서 생기는 캄캄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이란 혼돈을 의미합니다. 어둠 속에 빠지게 되면은 우리는 혼돈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방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어둠 가운데 빠지게 되면은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귀중한지를 알지 못합니다.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인가를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둠을 밝혀 주어야 합니다. 영혼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디오게네스, 그는 대낮에도 등불을 들고 다녔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리스 사람들이 왜 당신은 대낮에도 등불을 들고 다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대답하기를 세상이 너무 캄캄해서 등불을 들고 다닌다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를 보면은 전기불은 참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밤이 되어도 그야말로 대낮처럼 환합니다. 또한 지식의 빛도 환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참 많은 것들을 우리 인생들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교양의 빛도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거의 3분의 2 이상이 대학을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식의 빛이 빛나고 경제의 빛이 빛나고 여러 가지 기술이 빛나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참으로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은 빛이 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영혼을 들여다보면 어둠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어둠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메마르게 되었고 인생의 가치와 목표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저 물질적인 것에, 그저 감각적인 것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 따라서 영적인, 도덕적인, 정신적인 어둠을 밝히는, 그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빛이 발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빛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반사해서 빛이 나옵니다. 본래의 빛을 반사할 때에 빛이 나오게 됩니다. 달빛은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나오는 빛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반사의 빛을 발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비추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온 세상에 반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은 주님의 빛을 반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빛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께 받은 그 빛을 반사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심으로 이 세상에 주님의 반사의 빛을 비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연료가 있어야 합니다. 등불은 연료를 태워서 빛이 나오게 됩니다. 전기불도 전기가 흘러 들어오게 될 때 빛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태워야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서 빛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를 태우는 그 연료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게 될 때에 우리 자신을 태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연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활활 타오르게 될 때에 우리의 영혼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처럼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연료가 될 때에 우리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 처녀의 비유를 보면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5 처녀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도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연료를 준비합시다. 기름을 준비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갑시다. 그래서 주님의 빛을 반사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자신을 태워서 온 세상을 비추는 복된 빛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제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신 후에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곧 우리가 빛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비치게 될 때 사람들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착한 행실을 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빛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세상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은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성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성 다해 예배할 때 우리 자신이 아무리 바쁘고 여러 가지 일이 많아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먼저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나고 높은 자리에 있고 또한 돈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엎드려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연약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보잘것없는 사람들도 받아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들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할 때입니다. 우리가 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눈은 어둡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임재하심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 그 성도님들이 아름답고 귀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모습이 증거됩니다.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증거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함으로써 이 세상 사람들에게 소금이 되고 빛이 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 속에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사람들의 이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빠뜨릴 수 없는 소중한 인물이 윌리엄 제임스 홀 선교사입니다. 제임스 홀 선교사는 부인 로제트 선교사를 찾아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분은 의료 선교사였습니다. 그분은 평양 선교를 하게 됩니다. 광성학당과 병원 사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애를 썼지만은 초대교회 당시 우리 한국 사회의 일반적인 모습인 것처럼 여전히 복음에 대해서 냉담했습니다.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894년에 청일전쟁이 발발을 했습니다. 청일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많은 전염병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평양 시민들 많은 사람들이 이 전염병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관리들이 다 전염병을 피해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나 윌리엄 제임스 홀 선교사는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평양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도 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서 평양 시민들이 크게 감동을 했습니다. 저 먼 나라에서 온 선교사들, 잘 사는 나라에서 온 선교사들이 우리를 위하여 저렇게 애를 쓰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바쳤구나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평양은 일제시대에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홀 선교사, 그는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의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복음의 빛이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참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빛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을 발해야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삶으로써 빛을 발합시다. 선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림으로 빛을 발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소금이 되어 이 세상이 부패하는 것을 막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소금이 되어서 이 세상에 참 의미와 맛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빛이 되어서 어둠 속에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바른 길로, 복된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빛을 반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빛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빛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이 세상의 소금과 이 세상의 빛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고 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며 복음을 증거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을 위해, 교회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